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은혜 감사. 네, 오늘은 에스겔의 핵심 줄거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겔은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처럼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상징이나 환상, 그리고 비유 또는 상징적 행동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이 간단한 비유나 예화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지 않으시고 정신 이상자처럼 보일 만한 그런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언자들의 상징적 행동이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에스겔은 390일 동안 밧줄로 몸을 동여매고 예루살렘 모형을 그린 토판을 바라보면서 한쪽으로만 누워서 지내거나 또는 쇠똥으로 불을 피워 떡을 구워 먹고 또 자신의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와 같은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또 회복을 떡을 구워 먹는 것을 통해서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맥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바벨론 포로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 에스겔을 보게 되면 에스겔은 1장 3절에 의하면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597년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공격이 있기 전입니다. 그때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힘주심 또는 하나님에 의해 힘을 얻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적 상황을 보게 되면은 시대적 배경과 또 기록 연대가 사실은 같은데요. 주전 약 592년에서 약 570년까지 주전 592년이라면 에스겔이 30세 정도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570년이라면 53세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한 23년간 사역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은 알다시피 70년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에 사역했고요. 에스겔의 사역은 예레미야 사역의 말기 또 다니엘 사역의 초기와 중복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리적 배경은 바벨론이겠죠. 바벨론 포로 끌려간 바벨론이겠죠. 주제를 보게 되면 예언서의 주제는 거의 대동합니다만은 첫 번째 주제는 징계, 심판이죠. 두 번째 주제는 회복 또는 구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징계를 보게 되면은 에스겔은 적국의 심장인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죄악들을 쭉 열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죄악은 뭐겠습니까? 모든 예언자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저지른 거죠.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고국 땅으로 곧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희망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회파될 것이고 바벨론 포로 생활은 결코 짧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먼저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 회복은 마른 뼈 환상,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마른 뼈 환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죽어서 뼈만 남지 않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그런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의 예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34장 11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양떼를 구원하고 먹일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34장에 소개되는 목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예표로 에스겔에서 강력하게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은 인자라는 말입니다. 인자. 예수님도 스스로를 인자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 근데 이 에스겔서에는 약 90회 정도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예표로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핵심 구절인데요. 오늘 핵심 구절은 사실 이 에스겔서에는 강력한 환상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이고, 두 번째가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에 대한 환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47장 1절 12절에 나오는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성전에 대한 그림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성전을 이렇게 3D로 만들었어요. 3D로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죠. 한 3분 정도 될 겁니다만은.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번제단이지요. 번제단. 그리고 왼쪽 지금 보이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 물두멍을 12마리 소가 바치고 있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겠지요.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예수님 시대는 저 자리가 제사장의 뜰 자리입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성소 양옆으로 이 조그만 물두멍들이 5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10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기둥은 복인,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큰 기둥이고, 저 석류 형태지요. 저 윗부분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문이 열리면 성소가 나오지요. 저 성소에는 양옆으로 금촛대가 5개씩 10개가 있고요. 성소, 다 금으로 되어 있겠지요. 금칠이 된 야자수고, 촛불이 켜져 있죠. 촛불이 7개지요. 저게 7개 촛불로 되어 있는 금촛대 5개가 양쪽에 있습니다. 저 위에 조그만 창이, 얇은 창이 나가 있고요. 바치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묘사를 한 것 같긴 해요. 저건 떡상입니다. 떡상이 떡이 6개씩 해서 12지파를 상징한 떡이 그렇게 올라가 있고, 저거는 향단이죠. 금향단, 향을 피우는 제단, 향단. 향에서 나오는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저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들의 헌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면 이 케루빔이라고 해서 저런 거대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신의 사자락 할 수 있는 게 지키고 있고, 저기 언약궤지요. 언약궤. 저 언약궤는 이 정사각형, 정육면체로 됩니까? 20규빗이 되어 있고, 성소는 이 너비는 20규빗, 그리고 길이는 40규빗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라고 3D로 표현한 것입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상을 통해서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 문이 있지 않습니까? 저 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나 있고, 그 다음에 계단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동서남북으로 문이 하나씩 또 나 있는 겁니다. 성전을 지탱하는 문들이 이제 성벽 형태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쪽 그림을 좀 보시고 머릿속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선민의 삶의 중심이 되는 성전에서 발원한 풍요로운 생명수의 강이 이제 흘러 넘쳐서 선민들에게 복된 삶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환상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가, 천사겠지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아까 문 보이셨죠? 그죠? 문 착 열리는 거. 그 성전 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성전 문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문에 이르게 되었는데,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이걸 직역하면은 전면이 동쪽을 향하였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동쪽을 향해서 문이 열려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걸 성전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저쪽이 동쪽이라는 것입니다. 저기가 동쪽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럼 이쪽은 서쪽이겠죠? 그럼 이쪽이 남쪽인가요? 이쪽은 북쪽이 되겠지요? 그렇죠?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오른손이 동쪽을 지향하면 왼손은 서쪽이 되고 등이 남쪽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이 북쪽이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지도를 딱 머릿속에 떠오르시면은 동해, 서해, 남해 이게 딱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 문지방, 그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동쪽 문에서 지금 문지방, 동쪽 성전 문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동쪽으로 나온다는 것은 성전 문에 있는 계단을 타고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아까 계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계단을 타고 내려온다는 소리입니다.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남쪽 이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오른쪽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그 번제단 쪽으로 물이 흘러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빠릅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 20분을 막 찾고 뒤지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진희성 목사님도 물어보고 우리 성전사님도 여쭤보고 나침반 갖고 보고 이랬어요. 굉장히 빨리 이해하시네요. 지금 에스겔이 성전 문을 등 뒤로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흘러가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으로 갔다. 그래서 내가 보니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성전 전면이 향하고 있는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 곧 제단의 남쪽으로 흘렀다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동쪽 문은 원래 막혀 있어요. 왜 막혀 있느냐 하면은 에스겔 44장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은 동문은 하나님께서 임하신 후에 닫아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동쪽 문이 막혀 있는 거예요. 동쪽 문이 막혀 있으니까 이쪽을 바로 나오지 못하고 돌아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돌아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는 또 북문을 통해 나를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동쪽으로 향한 문을 돌아보게 했는데 그 문 남쪽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겠어요?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에스겔 40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던 녹같이 빛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청량하는 도구를 갖고 있는 천사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 동쪽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성전이 동쪽을 향해 있잖아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서 다시 동쪽으로 왔잖아요.
그거로 계속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성전의 구조로 얘기하면은 저기가 동쪽이라 그런다면은 우리 계단으로 내려가 가지고 지금 카이스트가 만들어 놓은 그 스타트업 빌딩 쪽으로 내려갔다라는 소리예요. 바로 직진해서 그렇게 내려갔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천척이 얼마인가? 이게 또 척을 찾아보니까 이 도량의 단위가 또 재밌더라고. 이게 최초에 우리 인간이 사용했던 측량하는 도구가 뭐냐니까 발이더라고요. 이 발 길이를 가지고 재었어요. 그래서 발 길이가 얼마냐? 이게 한 척이라는 거예요. 발 길이. 그래서 영어에서는 피트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이 한 척이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삼국시대 또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키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하여튼 이 발 크기가 발 길이가 얼마가 되는가? 어떤 데는 25cm, 어떤 곳은 27cm, 어떤 곳은 30cm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조선시대쯤 되면 황종척이라고 해서 일종의 표준되는 길이 단위가 한 척에 대한 길이 단위가 있는데 그게 31cm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한 30cm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척이라는 단어는 한 30cm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척은 또 조금 달라요. 성경은 규빗이라는 말 쓰잖아요. 규빗은 아시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까지가 한 규빗이잖아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길이를 한 45cm 정도로 봐요. 45cm. 이거는 일반적 규빗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서 나오는 성경 규빗은 왕가에서 쓰는 규빗이래요. 왕궁 규빗이래요. 이 왕궁 규빗은 또 얼마냐? 또 뒤져보니까 이거는 이 일반 규빗에다가 손바닥 넓이만큼을 더한 것이 왕궁 규빗이래요. 근데 이 손바닥 넓이가 얼마냐? 제가 재보니까 이 손바닥이 저는 한 8.5cm, 9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석은 7.5cm 내지 6cm를 얘기해요.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손바닥이 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이 길이가 한 53cm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52.5cm로 봤어요. 그래서 천척이라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한 530cm, 53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전에서 나왔잖아요. 동쪽물 쪽에 나와서 한 500m, 530m 정도를 간 다음에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측량한 다음에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성전에서 나가서 한 500m 정도 가게 되니까 그때 흘러온 물이 어느 정도 되느냐? 발목에 잠기는 정도의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문을 통해서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이 스며 나온 것이 한 530m 정도 가게 되니까 발목에 잠길 만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물이 꽤 많이 나온 겁니다. 그냥 졸졸졸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물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상당히 많은 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500m 갔는데 이게 발목에 잠길 정도면 꽤 많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또 보십시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이 다시 천척은 530m 가서 또 530m 잰 거니까 한 1km 지나간 거죠. 1.1km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물이 무릎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이게 이제 1.6km 되겠지요.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올랐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2.1km라는 소리입니다.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500m 갈 때마다 물이 엄청나게 느는 겁니다. 처음에 500m 갔을 때는 발목인데 그 다음에 갔을 때는 허리 오고 그 다음에 500m를 더 가니까 이게 잠겨버리는 거예요. 허리까지는 에스겔이 들어갔겠지요. 이 잠길 때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깊은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완전히 물이 잠기게 되니까 헤엄쳐야 나올 만큼 그렇게 깊은 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물이 많이 쏟아져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문에서 나올 때는 물이 스며 나왔잖아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500m, 500m, 500m 이렇게 갈 때마다 물의 양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이게 조금 번역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지금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으니까 물에서 나왔다, 강물에서 나왔다 그러면 되는데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강물에서 나왔으면 그냥 나왔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이렇게 돼 있냐는 거예요. 이 해석을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나를 인도하여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인도하여는 말이 걷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물에 잠길 만큼 깊은 물에서 지금 에스겔이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 죽은 바다 쪽으로 가는 겁니다. 죽은 바다 쪽. 우리가 죽은 바다가 어디 있어? 이스라엘에서 죽은 바다, 사해지요. 사해 지경을 보는 거예요. 거기가 죽은 바다니까 얼마나 척박하겠어요. 그 척박한 땅을 보고 다시 강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직접 측량하였고, 그 다음에 강가를 떠나 사해바다가 생명체가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장소인지, 그리고 강 주변의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살펴보고 직접 두 눈으로 막 둘러본 다음에 에스겔에게 천사가 잘 둘러보았는지를 묻고 난 뒤에 그가 둘러본 장소로부터 강가로 다시 인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뒤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7절, 내가 돌아가니, 강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에스겔이 강에서 나와서 사해바다 쪽으로 갔을 때, 척박한 땅으로 갔을 때는 나무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그때는 강가에 나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는데 사해 지경을 돌아보고 오니 나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나무가 심이 많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8절이죠.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뭔가? 이 물은 하나님 임재가 회복된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지요. 동시에 이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땅을 하나님의 첫 창조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고, 동시에 이 죽은 땅과 바다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물이다 하는 의미도 함께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서 아라바로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라바라는 게 뭔가? 아라바라는 것은 이 낮은 지형을 가리킬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낮은 저지대를 얘기할 때 아라바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고지대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게 모리아 산이라는 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리아 산이니까 우리나라 개념의 산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개념의 산은 굉장히 높은 산을 생각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산은 우리로 치면 구름 같은 그런 지대예요. 물론 헬몬 산은 엄청나게 높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쪽 유다 지역에 있는 산들은 다 낮아요. 구름 같은 것을 산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고지대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서 어디로 가느냐? 저지대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저지대로 내려가서 결국 사해 바다로 들어간다라는 소리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라바라는 것은 요단 계곡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사해 지경에, 사해 바다 옆에 있는 그런 저지대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 아라바라는 말이. 어떤 경우는 사해를 아라바 바다라고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사해가 낮은, 해수면보다 낮은 데가 사해잖아요. 그래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여기서 아라바라는 개념은 저지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방으로 흘러 요단 계곡을 지나 사해에 이른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가면 사해의 그 짠물이 단물이 된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개역개정은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해는 죽은 물이잖아요. 생물이 살 수 없는 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고침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생물이 살 수 있는 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미약한 것 같았는데 그게 2km 이상을 가게 되니까 엄청나게 깊은 수량을 가진 풍성한 물이 되어서 사해 바다로 흘러가서 그 죽은 바다를 고쳐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다로, 물로 변화시켜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8절 말씀과 비슷한 얘기 아니겠어요? 물이 되살아나게 되니까 이제 생물들이 많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물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동식물을 비롯한 이제 사람들까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이 강가란 말은 사실은 이 원어로 보게 되면 그곳에서, 이 강가란 말이 그곳에서라는 말이거든요. 이 그곳이 어딘가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사해 바닷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해 바닷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다. 어부가 머무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기 위해서 거주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이 엔게디 에네글라임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사해 근처에 있는 그런 인근 지역이거든요. 이 사해 인근 지역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촌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부들이 거주하는 어촌이 되어서 그물을 친다는 말은 그물을 말리는, 널리 펼쳐서 말리는 그런 장소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해안에는 어부들이 있을 것이며 엔게디에서부터 엔에글라임까지 어부들이 그물을 펴서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도 큰 바다, 지중해겠죠. 사해에 비하면 큰 바다가 지중해니까 지중해에 있는 고기와 같은 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강물이 죽은 바다를 어족 자원이 풍성한 살아있는 바다로 바꾸는 자연 현상이 1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디서 나온 강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강물이 그렇게 1차적으로 자연 현상적으로 이 죽은 바다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살아나게 되니까 살아난 바다에 어촌이 형성되게 되고 어부들이 풍성한 고기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회적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 2차 현상입니다. 1차적으로는 자연이 살아나게 되고 2차적으로는 사회가 형성되어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묘한 말이 있어요.
그 진풀과, 이 진풀은 습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풀, 이거는 물 웅덩이입니다. 이 습지와 물 웅덩이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해가 왜 죽은 바다가 되었죠? 염분이 많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이 염분을 제거해서 적당한 염분을 유지하게 해서 살아있는 바다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습지와 물 웅덩이에서는 이 염분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진풀, 습지와 물 웅덩이가 소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 아니,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다 회복을 시키고 다 살아나는 것을 해야 될 것인데 왜 습지와 물 웅덩이를 내버려둬서 이게 소금 땅이 만들게 될까? 소금 땅을 만들어 버릴까? 이 완전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43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소금이 속죄 제물을 바치는 번제물에 사용돼요. 사해가 죽은 바다였지만은 이 죽은 바다에서도 한 가지 긍정적 기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소금을 채취해서 번제물로 사용할 때 도구로 썼다라는 거예요. 강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들어와서 죽은 바다를 살렸는데 살리면서 그럼 소금까지 없애버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에 사용되는, 번제물로 사용되는 좋은 기능을 했던 그것은 그대로 또 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이 살 수 있는 바다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면적으로 다 혁명적으로 뒤집어야 될 줄로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은 바다도 좋은 기능을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린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그 해변의 늪과 습지는 회복되지 못하고 소금의 원천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앞에서는 지금 사해 바닷가에서는 이렇게 어촌이 형성되어 그랬는데 이제는 이 얘기는 뭐겠어요? 강을 얘기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온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과 사해 바다가 지금 만난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 사해 바닷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다시 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이유는 그 물이 성수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바다에 풍성한 고기를 자라게 하셨고 땅에 많은 나무들이 먹기에 좋은 열매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지내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거주하게 하신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빌론 포로로부터 해방시켜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으로 재창조하실 것인데,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이 되어야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될 그 땅, 황폐해버린 그 땅, 죽은 바다와 같은 그 땅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결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땅으로,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요로운 삶이 앞으로 일어나는 것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무슨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내용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가 보십시오. 진짜 코로나19로 막 죽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이와 같이 위축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는 더 약화되는 것 같고, 사실 어제 저희 시차례가 모였어요. 우리 시차례가 17개 교회가 있어요. 줄어들어가 하나가 없어져서 1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교회가 지금 폐쇄 신청을 했고, 두 교회가 예배당을 닫고 사택으로 들어갔어요. 가정교회가 되어버렸어요. 17교회 중에서 하나가 문 닫고 지금 2개 교회가 폐쇄됐다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 위기적 상황을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 13% 정도 벌써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소리니까 이 심각하죠. 그런데 지금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교단을 예를 들어서 아마 코로나 이 상황이 끝나면 30% 정도의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성도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 위축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더 심각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약 50%가 상당한 곤란을 겪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희망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철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라와 성전을 잃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대 공동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회복, 해방 혹은 조국의 재건, 이런 명제가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런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원하시기만 하면 어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도 어떤 소망, 어떤 목표라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성전문에서 스며나온 물을 통해서도 죽은 바다를 살리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어촌들이 살아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풍요로운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실은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이건 덤으로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 우리가 목적을 삼아야 될 게 뭔가?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이쪽을 향해 있을 때 그거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능력으로서, 권능으로서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풍요로운 삶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에도 마찬가지로 여깁니다. 교회가 위축이 되고 또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도들 어떻게 먹을까? 이런 궁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이런 풍요로운 삶이 있습니다. 죽음받아가 살아나고 어촌이 형성이 되고 동식물들이 막 깨어나고 사회가 변화되고 이런 우리의 바람이 있어요. 개인마다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바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목적이 되게 되면 이것은 덤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뭐겠어요? 모든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우상 숭배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지켜서 에스겔이 이렇게 피토하는 절규를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희망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희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여러분, 일제시대 같겠어요? 신사참배 그 시대에 문 다 닫았는데 신사참배하고 예배드렸는데 그때 같겠어요? 6.25 때 같겠습니까? 안 그러거든요. 그때도 성도들은 희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주신 것처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